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가 하나님께만 온전한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에 참된 힘을 얻고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 에너지를, 힘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제목은 복된 죽음입니다. 복된 죽음. 지난주는 참된 부자인데 제 2편과도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바로 오늘 본문을 연결해 보면 좋겠습니다. 죽음은 조상의 원죄 때문에 이 땅에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죄를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이요, 믿지 않으면 죄 문제가 해결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지옥까지요. 자, 이제 이 천국 내 갈 곳인데 제대로 알고 제대로 봐야지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 없이 살아가는 세상 부자와 성도 나사로를 의도적으로 극대비시켰습니다. 19절에 보면은 19절에 부자가 나옵니다. 부족함이 전혀 없어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건강하고 옷도 잘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고 손님도 많고,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 나사로는 20절 21절 보면은,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부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정말로 비참합니다.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다시 말해서 성도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나사로의 삶에 대해서 소개해 놨는데, 거지, 옷이 별로 없었고요, 헌데투성이다, 흉합니다. 건강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대문에 버려졌다. 잠자리가 대문입니다. 노숙자입니다. 그리고 버려졌다. 관심 갖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식생활을 이야기해 놨는데, 식생활이 어떻습니까?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을 정도로 배불리를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왔다 그랬습니다. 늘 배고프게 살아야 된다 말이죠. 안 그래도 아픈데 이 헌데를 핥고 그리고 이 밥을 빼앗아 먹으니 정말로 이 개가 또한 문제지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가 부자에게 없는 것이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성도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문맥에서 보면은 나사로가 가진 것이 바로 예수였었습니다. 예수. 그러면은 예수님은 왜 나사로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비참하게 소개하고 있는가? 여기서 예수님의, 이 주님의 마음을 파악해야 됩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은 천국과 지옥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지금 천국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어서 성도 나사로에 대해서 20절, 21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비참하게 살더라도 천국 가는 인생은 결단코 비참하지 않다 그 말씀이에요. 잘 사는 인생이니 억울하지 않다 그 말씀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부자요 명예롭게 잘 산다 할지라도 누려도 천국 가지 못하는 인생은 억울하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메시지의 핵심은 22절 23절에 나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완전히 반전됐습니다. 세상 부 명예보다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더 귀하다 그 말씀이세요. 그러면은 왜 이 22절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지옥과 지옥의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의 인도자요. 바로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이 있죠. 아무리 봐도 지금 이 나사로에게는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괴로움의 연속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서 더 좋아질 것 같은 배경이 전혀 없어요. 건강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예수님은 지금 딱 두 사람을 비교해 놓고 22절을 이야기합니다. 2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죽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잖아요. 먼저 그 거지가 이 나사로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뭐라고 했습니까? 죽어. 그 다음에는 장사되매. 그 다음에 23절에 보니까 음부에서 고통 중에 지옥에서 고통 중에 살게 되더라. 그 말씀이세요. 완전 반전되고 있잖아요. 나사로에게는 희망과 행복한 미래가 시작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죽음과 동시에. 그래서 천국,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의 죽음이라 그 말씀이세요. 이것이 복된 죽음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부자는 그 많은 풍요로움은 온데간데 없고 물 한 방울도 없는 구할 수 없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세상에 있을 때에 나사로보다 훨씬 더 못하게 되었다. 그 말씀이세요. 이 나사로는 20절, 21절 보면은 끝이 있잖아요. 죽음과 동시에 이 세상의 삶은 끝나지만은 영원한 영혼의 때에 천국에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천국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23절에서 24절에 보면은 이 부자는요 끝이 없이 영원한 고통 가운데 빠집니다. 끝이 없다 그 말씀이세요. 나사로는 100년 인생에서 고통과 고난이 끝났지만은 부자는 영원한 고통에서 헤어날 수가 없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뭐라고 했습니까?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뭐라고 합니까? 이 불꽃 가운데서 어떻다라고 합니까? 괴로워하나이다. 이 세상에 있을 때는 호화롭고 즐거워하더니만은 물도 얼마나 풍부했는데 세상에 지옥에 떨어지니까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라고 했단 말씀이 있죠. 이것까지 거절되는 곳이 지옥입니다. 보통 죽은 거라면은 비극으로 생각하고 안 됐다, 불쌍하다고 생각하는데 성도의 죽음은 완전히요 복된 죽음입니다. 모든 괴로움과 슬픔이 다 해결되는 날로 하나님은 소개해주고 있다 그 말씀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날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이에 그 거지가 이에 성도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바로 천사에게 받들려 우리는 천국 간다라는 그 말씀이세요. 그래서 22절에서 24절에 보면은 특별히 하나님은 육의 눈으로 이 볼 수 없는 죽음 이후의 삶을 공개해 놨습니다. 22절에서 24절에는 여러분 육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죽음 다음에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영적인 세계의 모습을 기록을 해놨잖아요.
육의 눈으로 아무리 만원경을 가지고 본다 할지라도 볼 수가 없습니다. 육의 눈으로는 21절까지만 봅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22절과 23절, 24절을 봐야 되는 거지요. 22절에 죽어, 그 다음에 누가 나오지요? 천사들이 마중 나옵니다. 그리고요, 받들려 영혼의 때입니다. 육체가 아니라 영혼입니다. 얼마나 큰 대접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시시한 대접이 아니라 천사라고 말씀이세요. 만약 영적 세계를 찍는 비디오 카메라가 있다라면은 천국 입성의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울 것인데 정말로 그런 비디오는 없지요. 아쉽지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것이 복 중에 복이다, 그 말입니다. 이젠 이 나사로가 거지가 아닙니다. 이제는 아픈 몸이 아닙니다. 이제는 고생이 없습니다. 이제는 진짜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됐다, 그 말씀이세요. 19절에 이렇게 부자가 누리는 것보다 수천만 배 더 행복을 누리고 있으니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므로 성도의 죽음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16편 15절에 보면은 성도의 죽음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고,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면은 육의 몸같이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러분, 영혼이 있어요. 자, 이제 돈과 이 땅의 즐거움을 가지고 살았던 부자도 죽었습니다. 22절 하반절에 죽어 장사되매 그랬거든요. 장수하고 이렇게 돌아갔었습니다. 아무리 장수해도 육신의 때는 끝이 있다, 그 말씀이세요. 아마 장례식이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장례 절차도 있었을 것이고요. 아들, 딸들은 통곡하고 화환도 수없이 들어오고 조문객도 많이 오고 삶의 이력서도 뭐 읽혀지고 공로도 읽혀지고 뭐 했겠죠. 그런데 그의 속사람 영혼의 모습은 23절, 24절 지옥에 떨어져서 24절에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뭐라고 했습니까? 괴로워하나이다. 지옥 고통을 당하면서 자기의 그 어려운 것을 하소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때늦은 후회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27절 28절에 보면은 형제들의 생각이 나는 모양입니다. 27절 28절 그러면은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중요한 것은 형제들의 의식이 되고요, 이 고통받는 지옥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했단 말씀이지요. 이 지옥이 진짜 죽음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의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분명히 둘째 사망이 있다고 하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이 선생님인데, 남자 선생님인데 세상 종교에서 우상에 빠져서 살다가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서 얼마나 행복하다라고 간증을 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죽어 그랬는데 분명 둘 다 저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살아있잖아요. 죽어서 끝이 아니라 나사로는 천국에 살아있고 부자는 지옥에 살아있잖아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그런데 서로 갈 곳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누가 기준이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지요.
천국과 지옥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시작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믿으면은 천국이요, 안 믿으면은 지옥이라 그 말씀이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최고의 보배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죽은 성도들은 그 죽음이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모습은 나오는데 그 고통당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정말 비참합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니까 복된 죽음이 아니라 그 말씀이지요. 좀 더 구체적으로 지옥이 왜 지옥인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옥은요, 어떤 곳을 통해서도 볼 수 없는 참혹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눈을 떠야 되는 거지요. 영원한 이런 지옥의 고통에서 나를 건져주신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해야 됩니다. 먼저는요, 벌레가 죽지 아니하고 불이 꺼지지 아니한다. 이사야의 마지막 선포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두운 곳이고 이를 갈고요 저주받는 자들이 가는 곳이고 영원한 불이 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죽지 않는 구더기가 있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고 불로서 소금 치듯이 고통이 있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본문에 바로 24절에 물이 없고 불 가운데 있고 고민만 있고 모든 것이 정말로 풍성한 천국이 보이는 곳이지요.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지만은 이 사람은 지금 이 나사로를 바라보고 있더라. 그 말씀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는 영원한 멸망과 지옥불 그리고 불과 유황 고난의 연기가 있습니다. 이 연기가 얼마나 연기 여러분 기침 말로도 할 수 없잖아요. 유황불에 못이 있고요 불못이 있다. 이것은 계시록에 나옵니다. 죽고 싶어도 죽음도 피한다라고까지 계시록에 나와 있죠.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몇 분 후에 사형당할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는 빵 1개,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빵 2개를 줬다고 하십시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없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왜냐? 누구나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준비해야 됩니다. 몇 분 후에 사형당할 사람에게 몇 분 후에 예수 믿지 아니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인데 빵을 하나를 가진들 2개를 가진들 무슨 소용이 있다는 말씀이 있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쪽에서 말씀으로 바로 지옥을 내 눈앞에 갖다 놓았었습니다. 지옥에 여러분 가지도 말고 보내지도 마십시오. 지옥에요 가서도 안 되고 보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은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술래차여 예비하라 노저지지 않도록 여러분 예비하십시오.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이 지옥은요 단테의 신곡 지옥편에 보면은 그 입구에 이런 글자가 써 있다라고 합니다. 이곳에 온 모든 자는 지금부터 희망을 버릴지어다. 지금부터 희망을 버릴지어다. 지옥에 떨어지면은 징그러운 구더기가 기다리고 있고요 구더기가 싫고 바퀴벌레가 싫으면은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불이 꺼지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구더기는 더럽고 징그럽고 불은 고통입니다. 그런데 불로 소금 치듯한 고통을 준다라고 이 성경의 마가복음의 9장에 나와 있으니 정말로 얼마나 어렵습니까? 견디기가.
하나님이 지금 겁을 주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이기 때문에 지옥 보내지도 말고 가지도 말라라고 이 말씀을 기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추어탕 아시죠? 미꾸라지를 깨끗하게 씻어 소쿠리에 담아놓고 지금은 기분이 괜찮지요. 그런데 굵은 소금 한 움큼을 잡고 확 뿌리면은 이 미꾸라지들이요 따가워서 발딱발딱 뛰면서 제발 날 살려달라고 제발 날 살려달라고 하는 것과 같잖아요. 두 눈 뜨고는 참아볼 수 없는 광경입니다. 그리고는 뜨거운 불 위에 올립니다. 너무나 뜨거워서 온몸이 꽈배기처럼 꼬이겠지요. 너무나 뜨거우니까. 이 세상에는 이러한 고통 표현을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 고통을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목마르고 불꽃 가운데서도 목마르고 여러분 이를 받아득 얼마나 갈겠습니까? 죽고 싶어도 죽음도 피해 간다라고 했습니다. 하루 이틀 10년 20년 100년 시험의 현장이 아니라 이곳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니 이것이 문제라 그 말씀이십니다. 어두운 곳에도 가야 되고 유황불못에도 가야 되고 고난의 연기가 있는 곳에도 가야 되고 밤낮 쉼을 얻지 못합니다. 내가 바로 이곳 소속인데 이곳이 연주소인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합법적으로 이 모든 저주를 다 받으시고 죄의 값을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잖아요. 죄의 값을 치루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대신 천국 간다 그 말씀이세요. 죽음은 왜 이 땅에 들어왔습니까? 바로 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왔잖아요. 이 죄 문제 누가 해결해 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믿으면 되는 일인데요. 오늘 이 말씀의 비유의 핵심은 이 부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것입니다. 이것이 지옥 갈 죄입니다. 그리고 그 불을 잘 쓰지를 못하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산 것이 잘못된 것이죠. 부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특별히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이 부자는요, 오히려 대문의 거지, 노숙자를 놔둔 것도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반대로 나사로는 23절 하반절에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 고통 중에 눈을 들어서 천국이 보이니까 정말로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이거 진짜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이런 것을 정말로 말로도 할 수 없죠. 가슴을 찢고 싶죠. 이 아브라함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거든요. 그런데 이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고 한 것은 이유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나사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었다 그 말입니다. 나사로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 성도라 그 말씀이세요. 그의 품에 안겼다는 것은 곧 나사로는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서 천국 품에 안겼다 그 말씀이세요. 그러므로 이젠 거지가 아닙니다. 아프지 않습니다. 고생이 없습니다. 오히려 25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위로를 받고 있다 그 말씀이십니다. 이야, 천국도 좋은데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있으니 그러므로 죽음이 복된 죽음이다 그 말씀이세요. 비교를 해보십시오. 24절에 보면은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물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병아리 눈물 같은 물인데 내 죄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런데 나사로는 25절 하반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반전입니다. 180도 달라진 거지요. 여기서 그랬습니다. 여기서 위로를 받는다. 천국에서
이곳에서 위로를 받으니 이게 복된 죽음 아닙니까? 여기서 천국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때로는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여기서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위로받기 때문에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며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왜 지옥 갑니까? 원죄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합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원죄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믿으면 천국 간다,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혼과 천국에 눈을 떠야 됩니다. 천국에 가고 싶은 이유는 이제 왜 천국이 되는가, 그 이유부터 알아야 되겠죠. 첫째는 먼저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사랑과 비교가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저 천국에 데려다 놓고 영원히 사랑해 주고 싶어서 아닙니까? 그 다음에는 통치자 하나님이 친히 다스려요. 인간왕이 아닙니다. 정치인들과 같이 싸우고 비리가 있고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행복하지요. 그 다음에 환경 때문에 가고 싶은 거죠. 보는 즐거움, 문은 12진주문으로 되어 있고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으니 사람의 언어로는 가히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말 잘하는 분인데 사람의 언어로는 가히 표현할 수가 없도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는 진짜 내 몸이 저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이 몸은요, 늙고 병들고 약해지고, 그런데 진짜 저곳에 나의 몸 부활체는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항상 젊은 몸이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너무나도 멋진 몸이지요. 그리고 최고의 부활체, 이왕이면은 최고의 부활체를 가지는 자가 되십시다. 최고의 부활체, 고린도전서 15장 41절 4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5장 41절 42절 육의 몸으로 41절 42절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해와 달은 비교가 안 되죠. 그 다음에는 달과 별, 그 다음에는 별과 별, 이게 희미한 별도 있죠. 그런데 이왕이면은 최고의 이 해와 같은 영광을, 해의 영광이 다르고 해와 같은 이러한 부활체를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뭐라고 했습니까? 이와 같다라고 분명히 말씀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천국에 가고 싶은 이유는 상급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곳에서 저곳의 상급을 어떤 상급인지를 결정짓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각각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얻을 것이라. 그들이 얻을 것이라. 그것은 좌우편의 자리가 분명히 있다, 그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천국 가고 싶은 이유는 먹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맛일까 궁금하지요. 계시록 21장 6절 22장 2절에 그 다음에는 누리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기대되지요. 그 다음에는 죄와 마귀와 이 귀신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유혹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곳은 미움이나 원망이 전혀 없는 거룩한 나라요, 행복한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재회의 기쁨이 있지요. 영적인 가족이죠.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가족이 될 수 있는 거죠. 영적인 가족. 가슴이 얼마나 벅차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 3절에 보면은 기다리던 성도들과 검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 여기에서는 부모나 자녀들, 형제, 친척, 친구, 그리운 성도들 서로 다 알아봅니다. 오늘 본문에 지옥 간구자가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알아봤잖아요. 이 세상에는 형제들까지 의식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천국은요, 이런 앞날 미래가 내 앞에 있으니 진짜 좋은 날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직 내게 오지 아니했다. 할렐루야. 개그맨 정종철 집사님, 이 옥동자잖아요. 집에서 혼자 5살 때 교회에서 참외 수박을 주니 갔다라고 합니다. 5살 때부터.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 때 12살 때 노회 주최 수련회 때 십자가 체험을 했다라는 거죠. 이 캠프 때에 십자가를 지고 10m를 반환점으로 십자가를 지고 돌아오는데 그때의 찬양은 예수 나를 위하여 틀어주면서 그때 눈물을 얼마나 흘렸던지 그래서 거듭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께서 간암으로 임종하실 때에 세 마디를 하셨답니다. 셋 나팔 구름. 그 모습이 천국 가시는 것 같다라고 간증을 했죠. 천사 셋이 나팔을 불며 구름 타고 오더라. 자기를 맞으러 오더라. 그 간증을 했었습니다. 찬송 들었으며 소천을 했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정말로 영원한 천국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 24절 보십시다. 24절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이 말씀에서 영혼인데 마치 지금 산 사람이 느끼는 것과 똑같잖아요. 그러니 문제지요. 그러니 지옥이지요. 불러고 긍휼히 여기 달라고 물 한 방울에 없고 내 혀 얼마나 타는지 서늘하게 달라고 하고 불꽃 가운데 괴로워한다라고 했습니다. 죽으면은 그만 끝이라는 생각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 24절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미래입니다. 반대로 25절 보면은 25절 하반절에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위로를 받고 여기서 저는 이 여기서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여기서란 천국을 말씀합니다. 천국도 너무나 좋은 곳인데 하나님께서 위로까지 해주시니 정말 복된 죽음 아닙니까? 이것이 예수 믿는 자들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가지 힘들고 어려워도 신앙의 끈은 놓지 마시고 여러분 예배의 끈, 기도의 끈은 놓지 마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와 저주와 지옥에서 나를 건져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승리하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하심과 언제나 독수리같이 시행주시고 언제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가시고 언제나 임마누엘 늘 동행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 예배드린 당신의 귀한 종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하시는 일과 기도 제목과 건강 위에와 비계펄 사업체와 선교사님들의 각 가정 위에와 나라와 민족 위에와 특별히 우리 배들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승리하십시다. 할렐루야. 주 십자가
예수를 친구로 삼아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새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늘이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늘이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